오늘 하루 편협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닌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바르게 알아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차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22에서 59절, 53에서 59절 영생의 떡, 예수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 요한복음 6장 60에서 71절 영생의 말씀, 60에서 63절 제자들의 수군거림과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림, 예수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 잃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에서 66절 많은 제자들이 주를 떠나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남. 67에서 71절 주님을 선택한 베드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르심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르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11번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논쟁. 마태복음 15장 1에서 20절, 1에서 2절 손 씻는 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와 말함.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에서 6절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미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하여 내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봉양하지 않는도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에서 9절 이사야서 인용. 이사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10에서 11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2에서 14절 맹인의 비유.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다투는 예수님을 걱정함. 예수님,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15에서 20절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시다. 베드로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구함.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마가복음 7장 1에서 2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예수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심.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리가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 12번째 가나안 여인의 믿음.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 예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가심. 가나안 여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심. 제자들이 여자를 돌려보내기를 청함.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7장 24에서 30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다음은 마태복음과 같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13번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다. 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심.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함.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심.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나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함.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함. 마태복음 15장 29에서 31절.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심.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부분적인 것을 절대화하면 전체적인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만든 율례를 지키느라고 그 율례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본말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인 손 씻는 법은 먼지가 많은 지방에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예배와 생활에 있어 권고적 차원에 머물러야 할 조항이 경건을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비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손을 씻으라는 말은 건강을 위한 권고사항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격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외식하는 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인간의 윤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혼돈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일이 옳지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전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되 성경의 전체를 보며 말씀을 살핀다면 이것이 인간의 교훈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길을 밝히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밝혀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길 원합니다. 쓸데없이 교리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교훈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 성경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하며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